오늘 여러분과 함께 닫혀진 무덤,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모두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난감한 상황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여서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나마 남아있던 몇몇의 여인들은 이 일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한 인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뒤처리를 다 할 테니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골치 아픈 그 예수의 시신 누군가 나서서 해준다니까 오히려 한시름 덜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이 숨 쉬실 때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인 자연현상들, 이상현상들, 여기에 대한 소문과 소란이 유대 안에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빌라도 역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식 허가를 받고 요셉은 정성껏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원래는 자기가 쓰려고 미리 준비하였던 새 무덤에 시신을 넣는 것이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와서 무덤을 향해 앉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바뀌어요. 다음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께서 저 예수란 자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말을 상기합니다. 만약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가져다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큰일이 나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상회의가 집합이 된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이 공공질서입니다.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요. 또 다스리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적당히 이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만약 예수라는 그 죄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죄인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동원하여 무덤을 인봉하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틀어막았지만 결국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사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부활주의를 지키며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묵상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사이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막아서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로 묶어지는 이 사회 지도층들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싫어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힘을 다물게 하고 싶었고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이라도 축소된 것이 있냐라는 거죠. 그들의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방해하면 할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는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들은 큰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위협감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안 되니까 이제는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사이가 안 좋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팀이 돼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인 견해 차이와 신학의 차이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자라는 그 계략을 세우니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별로 사이 안 좋았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긴장감이 항상 있었던 지도자 빌라도와도 한통속이 되는 것이죠. 왜 빌라도와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 로마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지도자예요. 자기네들은 다스림을 받는 식민지의 백성들인 거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잡자 하는 이 계략에는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해요. 선하고 긍정적인 일에는 마음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일에는 마음이 잘 모입니다. 모함하고 계략하고 불평하는 일에는요, 신기한 애도 하나 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역사로 모인 마음은요,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그 힘을 잃어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무너질 때 이렇게 계략하고 모함했던 유대 지도자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베드로 어디로 갔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다시 고향 땅 갔어요. 다시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던 직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 소망을 품었던 자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들 실망하고 낙심하기에 바빴지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엉뚱한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 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기억하지 못하고 못 믿었던 말을 이들은 기억하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든 무덤을 지켜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야 한다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였습니까? 결국 실패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계략 따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는 스스로 죄악과 불순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방해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면 우리는 이왕이면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들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61절에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뭔가 편견이 하나 있죠. 이 여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왠지 모르게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매춘부 같고, 그죠? 죄인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나 죄지은 여성으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도 등장을 하죠.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신약에만 6명이 등장해요. 목사도 헷갈립니다. 마리아 그러면은 누구야? 누군데 말이야 그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이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의 그 무덤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무덤 앞을 지키면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들 마음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된 죄인들을 위해서는 애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법적인 효력을 가졌던 그 당시의 문화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하심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무덤에만 요셉 포함해서 3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그 이루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비록 큰 일은 이룰 수 없을지 몰라요. 뭔가 큰 역사를 도모하고 그 일을 진행할 만한 상황이나 능력이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메신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상치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소개되는 인물이 있죠.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으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자라고 소개되는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공회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 종교의 탑이에요, 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교 최고 위에 있던 사람이니 쉽사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다 예수 잡아갖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 요셉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요셉이 가장 필요할 때 쓰임받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두었던 걸로 보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던 사람인 거죠. 유대 장례 문화는 조금 독특해요. 땅을 파서 시신을 묻지 않습니다.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매장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썼던 무덤이 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무덤이 치워지고 새로운 시신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는 돌로 무덤을 막아갖고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 그 말은 뭐예요? 요셉 자신이 들어가려고 예비했던 무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장례 문화 속에서도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 나그네 인생을 끝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미리 준비된 무덤이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미리 준비됐던 매장지도 없고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예상치 못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에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몰라요. 언제 쓰임받을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준비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곳에 모실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쓰임받은 이후에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도 좋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언급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순간의 조명이 꺼진 뒤에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로 사라진 것 같아도 오늘날 우리는 그를 성경 속에서 기억하고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아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명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 순간 잠깐 쓰임받고 역사 뒤로 물러가도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조명받고 주님만이 집중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어 올려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굳게 닫혔습니다. 심지어 큰 바위를 갖다가 인봉하고 병사들이 그 앞에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무덤을 열거나 누군가 시신을 빼돌렸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함에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공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무덤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겠죠. 누군가 빼돌렸거나 아니면 진짜 부활하셨거나.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건드리는 것 불가능해졌으니 자연스러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빈 무덤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이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준비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의 역사를 기다리고 쓰임받는 삶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끝내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리고 축원드립니다.